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간절한 생각이나 바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건 이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도할 때나 할 때 그걸 가지고 있지만 이것부터 턱 내놓지 말고 이런 느낌으로 이건 일단 뒤로 하고 일단 이건 이제 한쪽으로 치워놓고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무런 전제 없이 또 아무런 내 속에 어떤 방향 없이 일단 내 방향은 내버려 두고 뒤로 살짝 옆으로 살짝 밀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도 필요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 나올 때 너희는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소원과 형편이 간절히 아뢰될 건 당연히 있죠. 그걸 하지 말라거나 그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살짝 옆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찬송도 그렇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어떤 좋은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어떤 사람이 평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 노래로 잠깐 우리를 다른 세계에 있게 했다. 그 노래를 듣는 동안에 그 노래에 빠져서 잠깐 내가 다른 세계에 있었던 것처럼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찬송하는 늘 찬송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찬송할 때 지금 내가 살아온 내 형편에서 현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현실에서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현실 때문에 혹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제대로 보려면 이제 환기라고 그러죠. 한번 쭉 한번 환기시켜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의 형편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대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만 있으면 이걸 집중하는 건 좋지만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런 방향이 분명히 또 있어야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처음에는 그것을 약간 옆으로 밀어놓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찬양에 집중해서 그냥 거기만 있으면 찬양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안 들어오거든요. 그냥 요것만 있어. 요거에만 눈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좋은 걸 보여줘도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한편으로는 집중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걸 바로 보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나잖아요. 여행 갔다 와서 물어봤어. 너 뭐 봤어? 그랬더니 깃발만 보다 왔어.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깃발 보세요. 깃발만 보다 왔다는 거죠. 그 좋은 걸 하나도 못 보고 그 귀한 걸 하나도 못 보고 깃발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문제나 또 풀어야 될 어떤 형편이나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서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살짝 옆으로 밀어놓고 주의를 환기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전체 속의 전체를 보고 바로 볼 수 있는 안목도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오늘 찬송도 그렇고 이제 13장 8절 말씀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전체로 보면 로마서 12장 말씀이 이제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실제로 믿을 때 그러니까 윤리인 문제라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세는 뭐냐면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된 살아있는 재물로 드려진 상태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찬송가 327장 부른 것처럼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로 구별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쭉 이제 교회 생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국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뭐 그걸 꼭 구별할 건 없지만 이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얘기했죠. 어제는 국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주신 권세에 굴복하라는 거. 근데 그러면 국가가 다냐? 그건 하나님, 국가나 정부는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주를 위해 세운 제도에 순복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걸 이제 그대로 보면 사랑하는 말 같잖아요. 사랑하는 말도 맞아요. 근데 빚을 지지 말란 말도 있단 말이에요. 요새 세상은 무슨 일 있으면 당연히 은행에 융자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빚 지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이 말은 빚을 지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빚을 안 져요. 그런데 우리가 빚 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빚지는 걸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살아가는 문화는 뭘 하려면 다 빚주고 하는데 빚 안 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지는 걸, 은행 융자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 한편으로 매이는 거란 말이죠. 빚에 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읽을 수 있어요. 아니 당장 급한데 빚 안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써야지.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쓰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성경이 뭐랄까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비자금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이미 그건 우리의 문화인 거예요. 우리 속에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빚지지 말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누가 그래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 그렇구나. 빚을 진다는 건 결국 거기에 코를 꿰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급할 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럼 아무에게도 빚을 꿔주지 말라는 얘기냐? 사랑의 빚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의 빚.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빚이라는 게 그냥 사랑의 빚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사랑의 빚이라는 게 거기에 보면 계속되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계속되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 부분을 13장 8절에 보면,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한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으며 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빚 얘기라는 건 뭐냐면, 실제 빚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우리는 누구에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의 빚을 청산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뒤에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빚지는 건 결국 기분 좋은 게 아니잖아. 빚 없는 게 편하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무슨 경제적으로 따져본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막 빚에, 그렇죠, 저도 그렇고 빚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아주 놀랄 정도로 심하게 빚을 싫어하는, 빚지는 걸 싫어하는 그런 봤어요. 그리고 뭐 빚과 이자는 뭐 눈이 와도 잠을 자도 불안,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빚자체가 되게 기분 나쁜 건데, 성경은 뭐냐면 사랑해야 할 것을, 남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진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 하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율법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앞부분에 얘기할 때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고 아주 그냥 엄격하게 구원받는 것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율법을 살지 말라는 거냐?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신앙생활할 때 애매한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하나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하는 말만 의롭다고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갈라디아 살 텐데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의롭다고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린다고요. 아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의로 줄 수 있는 거지. 할례도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의로워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 10명 중에 9분 넘어갑니다. 그럼 율법도 살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거는 뭐예요? 반율법주의. 율법 필요 없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네 하는 율법 필요 없다고 하는 반율법주의도 그냥 경계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그게 이제 정리해 놓으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계속 헷갈립니다. 그럼 우리가 왜 말씀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에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산 자가 되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니 이제 죄에서 놓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때 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곧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 귀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을 듣고 받고 따라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이루어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라.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갚을선 빚을 지었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을 감정만이 아니라 사랑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통합적인 거죠. 몸과 마음과 또 의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인적이라고 어른말 전인적이라고 하고 지정의가 다 포함돼야 사랑이란 말이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구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살인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결국 계명은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우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뜨거운 마음도 중요하죠. 성경은 제가 보면 성경은 사랑은 감정 형용사가 아니에요. 동사지 동사.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자 그런데서 13절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 동사잖아요. 동사. 마음은 그런데 맞아요. 마음도 말해요. 근데 사랑은 함께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도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혹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의 빚을 진 자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살인하지 말고 가라지 말고 결국 타는 게 다 있다 할지라도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다. 뭐 한마디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율법대로 해야 되나요? 그냥 사랑하면 되죠?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10절에 유명한 말이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예수님이 이제 설교도 했지만 율법학자가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펀더멘탈,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first, 주요한 이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는 이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간구하기 쉬운. 왜 너무 잘 들어서 그냥 알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우리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사랑이 비친 것처럼 계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알아봐요. 이제 이 말씀 아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예수님 믿는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럼 좀 아프죠. 이게 뭐냐면 왜? 교회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맨날 싸워. 그리고 누가 누구 때문에 뭘 못한다고 서로 싸워.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얼른 그럴 수 있다 싶으면 얼른 기도하고 돌아보고 환기시켜서.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내 기분 나빴단 말이야. 왜 그것만 봐. 환기시키고 얼른 하나님 말씀이 뭐야. 그거밖에 안 보여. 그거밖에. 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나를 대했다고. 그거밖에 안 보여. 그거밖에. 다른 건 안 보려고, 안 들으려고 해. 이해도 되죠. 우리가 화나면 뭐 다른 거 하겠어요. 좀 진정이 되면 다시 한번 전체로 확인시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넌 누군데? 당신은 누군데? 당신 한번 화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모습을 다 뺏겨쳐버리고 그냥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마음 먹는 게 맞냔 말이야. 그런 마음조차도 사실은 다스려져야죠. 화나면 다 울어요? 화나면 상관없어요? 그것이 다스려져야지. 사실 사단이 우리를 뭘로 치냔 말이에요. 얘 여기만 치면 자지러져. 그런 거 다 사람마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해. 맞아요. 정말 잘해. 근데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은 약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잘한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제가 좀 더 나가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를 환기시킨다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정리를 하자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좀 다른 면을 보자면 율법이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 필요 없어. 죄송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배격한 것 같고 율법을 필요 없다고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율법을 완성해란 말이지. 율법을 완성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 뭐예요? 율례, 계명, 법도, 증거, 주의 판단, 도,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다시 한번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다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의로워졌으니, 이미 의롭다기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의 빚진 자로서 누구에게나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마음이 아니라 계명에 나와 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게 율법의 완성,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 저는 부담스럽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못하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러니 나의 스스로를 그런 말씀 앞에 이렇게, 다른 표현이 안 돼서 양해하십시오, 캄프라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 안으로 싹 내놔야죠.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아직 이런 정도는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제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향해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말씀을 대하는 온전한 태도란 말이죠. 좋은 태도. 지금 비록 말씀대로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못하니까 이제 한쪽으로 말씀을 툭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설교된 저도 어떨 것 같습니다. 설교된 저도 이런 말씀 들으면
여기에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저부터 비쳤거든요. 비쳤으면 이런 말 하기는 부담스럽다. 비추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꾸어주지 말고 받지 말라 그런 게 이제 그런 말보다 의무를 감당하라는 거죠. 의무를 감당하라. 그때 그러면서 갚지 못할 사랑의 의무를 바울이 비유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바를 성경이 통해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받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칫 저는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 또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말씀 그렇게 애써 지킬 필요가 뭐가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말씀 애써 지키려고 그래? 그럼 예수님 구원받으면 말씀 그렇게 애써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깊은 곳에 뭔가 이렇게 방향이 삐끗하면 지금 처음 차이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엄청 난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완성에 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대로 사는 거.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크고 놀라운 걸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로 말할 수 없는 복이란 말이죠. 그런 복을 받은 우리는 그 복을 받았으니 난 정말 구원받았어. 어떻게 살아야 돼? 크고 놀라운 걸 받은 사람으로서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의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또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가면서 사랑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들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가 있을까? 사랑이 없는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일까? 안 믿는 사람들도 결국 얘기를 해. 안 믿는 사람도. 세상을 보는 사람도 그냥 세상을 이치로 쭉 보는 사람들도 말을 하더라니까. 해리포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해리포터 1편에 마법사의 돌 맨 마지막에 해리포터에게 그 선생 마법사가 하는 말이 있죠. 너 왜 네가 살았는 줄 알아? 해리포터 이마에 이게 있잖아요. 자국이. 살아난 자국인데 그건 사랑의 자국이라고 했어요. 사랑. 엄마가 널 사랑해서 너 대신 죽었어. 이게 그래서 원래 다른 마법사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났잖아요. 해리포터가 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잘 모르는 해리포터 얘기를 써서 그런데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시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영화지만 맨 마지막에 그 원래자 조앤 롤링이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살만한 세상 정말 희망을 줄 때 뭐가 필요할까? 사랑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의 주제는 원래 우리 거거든. 기독교인들 거거든. 그리스도인들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그 어디다 내다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는 자칫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뒤로 하고 사랑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행하지 않는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